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할 때 강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전파되고 들려지게 하시며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정말 행복한 아이예요. 앞을 볼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을 만족하면서 살기로 결심했어요. 이 말은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던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자가 8살에 쓴 시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오늘 불렀죠.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그리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인애하신 구세주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찬송들. 이 모든 찬송을 작사한 사람입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는 뉴욕주의 푸트남이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나자마자 6달 정도 됐을 때 눈에 병이 있어서 그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잘못돼 갖고 그만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뜬 눈으로 눈을 뜬 것이 평생에 처음 6개월만 그랬죠.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태어난 지 1년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주로 할머니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할머니는 앞을 볼 수 없는 그 소녀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손으로 만져보게 하고
향기도 맡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성경도 읽어줬습니다. 그렇게 페니에게는 할머니가 참 큰 그런 보호자가 되었는데 그 할머니도 11살 됐던 해 그 할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페니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11살 되고 어린 소녀가 맹인이고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자기를 보호해주는 할머니, 사랑했던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두려움. 근데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 이 소녀의 마음 가운데는 배우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공부도 하고 싶은 그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를 하게 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834년에 이 페니 크로스비, 이 소녀를 맨하탄에 새로 생긴 맹인 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이 페니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면서 시를 많이 지어냈습니다. 그 시가 우리가 성경에 있는,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페니 크로스비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찬송가 작사 가장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시를 지은 것이 유명한 찬송가로 탄생됐고 그녀는 유명해졌습니다. 38살에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또 역시 맹인이었던 교수인 벤 에스틴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고 또 아이도 낳습니다. 그런데 또 시련이 찾아와서 1년 만에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훗날이지만은 남편도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시련과 아픔은 그녀로 하여금 더 깊은 기도를 드리고 묵상을 하면서 시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짓는 시하고 이렇게 깊은 묵상과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얻는 시하고는 틀리죠. 그 사람들이 그녀의 시를 읽고 그녀를 찾아옵니다. 대통령도 찾아오고 각계각층의 인사들, 경제인, 정치인, 여러 사람들 그녀를 찾아와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는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그녀는 오히려 더 강건해졌고 깊은 성숙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전하며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녀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통해서 그녀로 하여금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셨습니다. 그녀의 삶을 간증하며 살다가 그녀는 90세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참 쉽지 않는 인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인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이런 인생, 참으로 약한 인생,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셔서 강함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결국 그 삶을 마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 된다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받는 그런 계기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무익하나마. 별로 이득이 될 건 없지만 유익하지는 않지만 주께서 자신에게 주신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인데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초자연적인 계시, 환상, 은혜를 말하고 사도로서의 권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는 3인칭을 사용합니다. third person. 내가가 아니라 3인칭을 한 사람이라는 one man, 3인칭을 사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14년 전에 고린도후서를 쓸 당시 그 이전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말합니다. 셋째 하늘이 있다는 말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 있다는 말이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첫째 하늘은 우리가 밖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구름도 보이고 새도 날고 그렇습니다. 그게 첫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저녁에 보면 달도 보이고 별도 보이죠. 낮에 태양도 보입니다. 우주공간의 둘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천국입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말은 천국에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너무나 생생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이 분리되어 갔는지 자신의 몸과 영이 함께 갔는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 체험을 하려면 우리 육체에서 영이 빠져나가서 가야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체험이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갔는지 육체로 갔는지 모를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천국에 가서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사람들이 가히 말하지 못할 정도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천국에 갔다 왔다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사도인 사도 바울은 여기서 천국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복음 전파에 초점을 맞추는 일만 생각하고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사도 바울은 이런 엄청난 천국 체험을 했지만은 그것을 자랑하고 싶지 않다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본 것과 들은 것에 대해서 그 이상으로 지나치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뭐냐? 그거는 내가 참 약한데 그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말합니다.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의 부족함,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 weakness, limitation, drawback, 그것을 자랑합니다. 약한 것이 뭘까? 7절을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는데 그 약한 것이 뭐냐면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 가시 때문에 자신이 받은 계시, 환상, 그리고 많은 능력들, 은혜들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계속 겸손할 수 있다 말을 합니다. 실로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합니다. 빈 수레와 빈 깡통이 요란하죠.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인간으로서 아마도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린 인물일 겁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고 신약 성경의 13권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셨습니다. 많은 계시와 능력,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누가 무슨 은사를 있다 자랑한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그는 어리석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이만큼 많지 있지만은 자랑할 수 없다. 자만할 수 없다. 교만할 수 없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말합니다. 자신이 교만한데, 자신이 연약한데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이 약한데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이 가시가 뭘까요? 자신에게 가시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많은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할 때마다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 그것이 가시일 것이다 라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하니까 사도 바울이 우울증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참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이렇게 어떻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다메섹 상에서 주님 만날 때 빛으로 오신 주님, 강한 빛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눈의 안질이 아닐까.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사탄의 사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탄의 사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아마도 간질이 아닐까. 에필랩시, 간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다가 간질 때문에 쓰러지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다 보면 바울에게 또 다른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바울은 말을 잘 못한다. 전도자가 말을 잘 못하면 치명적인 약점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나.
또 11장 6절에서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혜와 통찰과 지식이 정말 풍성하고 넘치는 것 같이 권위가 느껴지는데, 근데 육신의 몸으로 이렇게 봤더니 별로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말도 이렇게 대단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그 편지 쓴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자신도 말을 잘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말을 참 달변과 같게 아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말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무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 당시에 순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웅변하고 말을 함으로써 돈을 벌어먹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말을 잘합니다. 오레이터, 웅변, 수사하기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시가 뭘까?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정확히 무엇인지, 가시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가시는 바울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이 가시가 없으면 참으로 좋겠다. 내가 이 가시가 정말 없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밤낮으로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하나님 앞에 구했다고 말합니다. 3번 구했다는 것은 아침에 한 번 기도하고 점심 때 한 번 기도하고 저녁 때 한 번 기도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3번은 많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약하고 정말 해결받아야 되고 고통스러운 거 있다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제거해달라. 하나님 없애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 이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가시 때문에 너무 아프냐? 그래 내가 빼주겠다.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노였습니다. 노.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 때로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면 나는 이 부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결될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예상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이 해결이 되긴 했는데 이 중간 과정이 전혀 내 생각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정말 틀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바울의 기도에서는 노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가시를 제거해주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신 응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약함을 통해 더욱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많은 능력을 바울에게 풀어놓으시겠다. 너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너에게 능력으로 풀어놓겠다.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도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반대 말씀하는 것을 종종 읽을 수 있는데 미국의 목사님 중에 이제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인상이 참 좋으신데 이분이 크리스찬 작가입니다. 글도 잘 쓰는데요. 어린아이들 수준에 맞는 글도 동화처럼 잘 쓰고 또 어른 수준의 말도 잘 씁니다.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이분 책을 읽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분의 책 중에 위로라는 책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보호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해야지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봉급이 오르기를 기대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기를 꿈꾸십니다. 우리는 평화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살 길을 찾아야지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목숨을 버리며 살 것이다. 우리는 썩을 것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사랑하신다. 우리는 성공을 기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직한 자백을 기뻐하신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 그리고 또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죠. 와닿는다는 것보다는 깊이 생각해야 될 말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미소를 짓는 운동선수를 가리키며 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같이요. 저 사람처럼 되라.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롤모델처럼. 근데 하나님께서는 입술에 피를 흘리며 옆구리에 창자국 난 채 십자가에 매달린 목소를 가리키시며 그리스도처럼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구절절 맞는 말이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참 다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참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계에서 교계가 세상에 지탄 비난이 되선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그에 가지고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약한 것이 좋다고 말합니까? 누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까? 누가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해진 걸 좋아합니까? 그죠?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강한 것을 좋아하고 약하고 겸손한 것은 무시하고 짓밟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사회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더 강한 능력,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자유롭게 풍성하게 사도 바울에게 풀어놓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약함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자신의 한계를 더욱 느끼고 주님을 기댔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시가 뭔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게 가시 때문에 약하면 생활은 어떻게 하지? 복음 전파는 어떻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도록 그걸 하셨습니다. 바울의 가시는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방해가 아니라 오히려 더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약할 때,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귀하게 사용하는 예를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은 우리 자신이 약해서 겸손해질 때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들과 같은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생활을 하면서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장성했을 때 동족인 이스라엘을 돌아보는 마음이 생기고 몸도 튼튼하고 건장하고 학식도 풍성하고 영향력도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사람만 죽이게 되고 동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서 결국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광야로 가서 살아야 되니까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고 처가살이를 합니다. 수십 년간 목자로서 양무리를 치며 삽니다. 기존의 청년 때 혈기, 강건함, 지혜, 지식, 의지할 것 다 없어졌습니다. 광야 생활, 목자를 치는 양치기로서 계속 낮아집니다. 계속 낮아지니 말하는 것도 잃어버렸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계속 낮아지면 사람이 말을 잘 안 합니다. 말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그때가 모세가 가장 약할 때였습니다. 모세 자신이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을 때라고 생각할 그때가 아니라 힘이 없고 이제 말도 잊어버리고 그냥 조용히 그냥 양이나 치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노인의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를 쓰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반대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을 계획을 가지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한참 인기가 치솟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목숨을 구해야 되는 여기저기 피해 다니는 도망자 신세로 오랜 기간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통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도망자의 그 신세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단번에 하루아침에 왕이 됐습니다. 연단이 없으니까 그의 마지막은 결국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됐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디안과 싸운다고 함께 모여온 이스라엘 32,000명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300명만 남기게 하셨습니다. 모두 돌아가게 하십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났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약하고 환난을 당했을 때 참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게 신앙적인 면에서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은 더욱 그렇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환난은 그대로 끝나지만 그리스도의 환난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저도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 가족도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환난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이 땅을 살다가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히 멸망길로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곳에 나의 거처가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어차피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있는 가시가 고통스러웠지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서 복음을 더욱 능력 있게 전파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참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약함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그분의 일하심을 간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God used Paul to evangelize Gentiles. Paul was used by God wonderfully to save people. 13 books in the New Testament were written through him by God. Paul is God's instrument. Paul is an apostle. Apostle is a man called directly by the Lord Jesus Christ. So, 12 disciples and Paul are apostles. Therefore, they have authority. Church members should respect them and follow their teachings because their authority was given by God. But some of Corinthian Christians didn't acknowledge Paul's apostleship. So Paul is so difficult to teach some of church members. So he spoke about his personal experience, wonderful grace given by God. Actually, he didn't want to, but he had to do because some of disobeying members. He went to third heaven 14 years ago. First heaven is air, where we can see birds and clouds. Second heaven is a place, the universe, where we see sun, moon, stars, etc. Third heaven is a place where God dwells. That is where we want to go. Paul said he went to heaven 14 years ago. God allowed him to have this special experience. His experience is so light, so he didn't know whether he was in the body or out of body. In the third heaven, he heard inexpressible things, things that man is not permitted to tell. So he had something, many things to boast about. But he said, I will not boast about myself, except about my weakness. If anyone has experience of heaven, he could want to boast about it. But Paul
rather says he wants to boast about his weakness. His weakness. Paul had a thorn in his body. It tormented. We don't know what the thorn is, but we know this thorn was very painful to him. So he earnestly prayed to God to take it away. Please take it away. But God's answer was,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God's answer was different from Paul's expectation. But Paul received this answer gladly. Because Paul was weak, he always had to count on the Lord. Thus God used him more freely, more abundantly for saving people. God's power rested on him because he always had to rely on him. He said, for Christ's sake, I delight in weakness, in insults, in hardship, in persecution, in difficulties. For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When we are weak, we feel sad, discouraged. So we try to become strong. We think strong is good, weak is bad. But for God's work, our weakness can rather become our power, because God can unleash His power more freely, more abundantly. I pray that we always rely on Him in our weakness.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더욱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배우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하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또 귀하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낙심이 되고 고통스럽고 우리 연약한 육체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실 때도 있고 아니면 그 약함을 통해서 더 주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의지하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